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 10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 시대의 시대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를 모르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를 정리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의 이 첫 번째는 생활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2년 2개월이 지나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 2년 동안에 자기 살 집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고 먹고 살 땅도 마련하고 개간해야 했으니까 생활이 쉽지 않았겠죠.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과 대립하면서 땅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어떻게 해서든 살 궁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벨론 성은 유브라데스 강물이 성 중앙을 통과하면서 언제나 또 누구든 수시로 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물을 길러다가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 문화가 완벽하게 구축된 곳에 살다가 예루살렘 깡총 같은 곳에 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낙심되고 당혹스러운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나마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을 기대하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15년씩이나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불만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때가 안 됐다,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서둘렀어,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중단된 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중단된 것이야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스룹바벨이 시원찮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심각했던 것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뭐 앞에 세 가지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불만이 지도자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심각했던 세 번째 문제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너무 지지부진하고 추진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으니까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네 번째로는 주변 민족과 강대국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 열국을 장악한 페르시아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옆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회방하고 이런 것도 은근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이 약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소식이 먼 그 디아스포라에게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 들어가요, 소식이. 그런데 보니까 희망스럽지 않고 활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2차 포로 귀환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몇 군데에서 비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도와줄 사람은 같은 민족 동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기를 독려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와라,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자꾸 그 바벨론 도시 문화에 편안히 눌러 붙어있을 생각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두운 터널 같은 날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과 함께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짓 소망이라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아질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내년에는 잘 되겠지라는 거짓 소망이라도 있어야, 물론 거짓 소망이 아니라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잘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겠지라는 그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바로 소망 없음, 희망 없음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갈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그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기 전부터 거의 대부분이 일부일처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백성들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처, 이 아내들이 바벨론에서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발달된 문화를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요. 얼마나 많았으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니 안 했니, 이 조사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3개월 기간 동안이라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를 볼 때 매번 생각하는 건데, 아내가 안 따라온 걸 어떡합니까?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혼자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악을 우려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스라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내를 내쫓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섬기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에스라서를 볼 때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해 봐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자신들의 노력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없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전은 중단돼 버렸죠. 먹고 살기 위해 애써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고 있는 격이니까,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참 어렵죠. 자신들의 노력이 부질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가, 말씀하신 예언들이 있는데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들이 있는데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마저도 그 결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려면 이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은근히 원망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메시아가 온다, 왕이 와, 겸손하게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 겁내지 않게끔 은근히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알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은 고사하고 천벌을 내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은 벌 줄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내가 은혜 베풀고 복 줄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10번째는 지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서글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고 서글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전터, 솔로몬 성전 그 예전 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초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뭔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석공이나 건축 기술자를 불러서 반듯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집을 짓는 그런 수준으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때는요 두로의 기술자와 함께 최고급 자재로 지었는데 이건 뭐 자재가 있나 돈이 있나 기술자가 있나 아무것도 없이 지으려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나요. 옆에 이방인들은 조롱이나 하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물론 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민족들이 자꾸 방해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말로 다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참 거지 같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짓는데 중단되어 가지고 15년이나 방치되어 있고 또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참 초라해요. 그러니 그런 집에 사는 하나님을 왜 믿냐면서 이방 민족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왜 믿냐면서 이런 집에 살 하나님을 왜 믿냐면서 그리고 그 농사 하나 제대로 잘 되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놓여있던 것이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알고 스가랴서를 보면 9장부터 14장까지가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학개서까지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 하드락은 시리아 지방 북부에 있는 도성 이름이고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죠. 성경의 아람 나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그러니까 두로가 배부르고 교만하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로는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예언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를 겁내기도 하고 은근히 또 두로를 부러워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다고 하지 돈도 많다고 하지 전부 지금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로가 교만해서 떵떵거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손봐줄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죠.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자, 여기 아스글론, 에그론, 아수도 이 전부 다 블레셋의 성읍 이름입니다. 그리고 7절 끝에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할 때 이 여부수는 옛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족속인데 베냐민이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딱 지목하더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 주변 나라들 겁낼 것 없다. 망하든지 노예가 될 테니까 블레셋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쁨이 없으니까. 늘 염려와 근심과 탄식과 낙심과 좌절이 일상처럼 되어 있으니까 기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왕이 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우린 메시아가 언제 오냐,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는 언제 오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신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으로 약 한 45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우리 한국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자, 여기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줄 좀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려는 소망을 품었지만 바벨론 문화와 발달된 도시에 갇혀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아와라.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바벨론에서의 삶의 질보다 갑절이나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한 상태인데 헬라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후에 신구약 중간사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 때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독한 놈이 예루살렘에 와서 3년 6개월간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려가며 악랄하게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오스 혁명이라고 마카비오스 집안이 일어나서 이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정말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적인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지금도 뼈 빠지게 노력해서 농사를 짓는데 결과물이 참 별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농사가 더 잘 되고 결실이 풍성해서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너희들, 특히 또 이방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는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가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안 돌아왔다는 것이죠. 성전 다 짓고 난 이후 약 한 79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9년 있는 동안에 에스더 여왕 시대에 하만 장군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전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스라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래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심정, 그리고 지도자들의 입장을 알면 이런 말씀들이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든지 허탄한 우상이나 복술자, 점쟁이들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드라빔 같은 이상한 우상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복술자와 점쟁이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것들 다 갖다 버려라. 그런 것들 전부 다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에스겔서 34장에 이미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고 양들 중에서도 살찌고 힘센 양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힘센 양들이 풀을 먹고 나머지 풀들을 짓밟아 버려가지고 딴 양들이, 힘없는 양들이 그 다음 풀을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풀이 없는 것이죠. 풀을 못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순염소는요, 뿔로 또 들이받아 버려요. 들이받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힘없는 양이나 염소를요, 이 힘있는 이 순염소들이 들이받아 가지고 밀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라고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을 하셨고, 지금 여기도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약 한 5만 명 정도가 왔으니까 나라 같지도 않고 맨날 주변 이방 민족에게 조롱이나 당하고 있는 힘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언젠가는 강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거시안적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힘없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헬라의 속국, 나중에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구약 중간사의 마카비오스 혁명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요. 언젠가는 제가 이 성경연구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앞으로 2차, 3차 돌아오는 귀한 자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계속 이 즐거워한다.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소망이라도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거짓 소망이 아니죠. 진리의 소망과 희망이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돌아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돌아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오냐? 왜 계속 돌아오는 사람은 없냐? 왜 우리만 돌아와서 고생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정말 속상할 일이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돌아온다. 다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거야. 그리고 번성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배경과 이 사회적 분위기를 좀 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규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 그런 것들 겁낼 필요 없다는 것이죠.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10장이 마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알면 스가랴서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절망감과 낙심,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 그들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희망과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무슨 희망이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면 성전 짓는 것부터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이다 하면서 책망을 한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바로 보내서 여러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